이 성의 중독, 어떤 쾌락의 중독에 빠지게 되면 성뿐만 아니라 도박도 그렇고, 우리가 마약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그 중독의 인간은 빠져 들어갑니다. 이 중독에 빠져 들어가면 이 중독이 자신의 정체성을 흐트러 버립니다. 이 중독은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쾌락을 가지고 가장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전 세계적으로 내면 세계 영적 질서, 영적 성장과 질서라는 그 책뿐 아니라 묘한 제서를 지은 정말 우리 시대가 참 많이 인정받고 은혜 받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부인과 함께 사역을 잘 하는데 결국 그런 목사님도 여자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저는 그걸 오늘 알았단 말이에요. 좀 뭐 오래된 이야기겠지. 여러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언제나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말세의 마지막이 지말이라고 하죠. 그런 때는 원수마귀가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로 실족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물론 해야 되지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갈수록 느낍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그런 시대에 우리는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제목처럼 흔들리는 시대. 우리가 그동안 세워졌던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져 가는 그런 시대. 이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다가 어느 때 또 핵폭탄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긴장, 단순한 지역 간의 분쟁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는 세계 전체의 질서를 뒤흔드는 지금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은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중동 지역을 오래도록 통치하던 그 제국의 후손들이 이란입니다. 그런 자들이, 사단이 그 이란을 통하여 중동 지역을 그동안 암암리의 핵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맹주의 노릇을 자치하며 다스리기를 원했던. 이제 그래서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그래가지고 그 주적으로 아주 삼고 그런 관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아시아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주가가 마구요동칩니다. 그 전쟁이 무엇인데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현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또 연관이 있는 것이 법치 역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힘으로 눌리는 거죠. 바른 공의가 써야 될 법치가 어떤 위정자들과 그 주관자들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마구 변형되고 자기들 손에서 또 만들었다가 폐지했다가 자기들 유익한 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법치가 농락당하는 시대.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이미 상실되어 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실질이 이러한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오늘 큐티 봤던 누가복음에 보면 11장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죽이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 끝이다?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많은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냥 크로노스적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일어나는 현실의 모든 작고 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가 서두에 분별력을 얘기했잖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영적인 징조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와 값어치가 있는가를 생각하며 미래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보면 오전에 눈을 떠서 묵상을 하다가 유튜브를 보면 이 소식을 궁금하잖아요. 국내 소식 또 각 정당의 소식들이 들어보면 참 소망의 소식이 별로 없어요. 이게 공통적으로 뭔가 모아져야 될 것이 자기의 사상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어렵게 막 한 사람만 지지하고 한 목소리로 그 사람을 좋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이 또 상상에도 또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7절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쳐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사회가 흔들리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흔들리지 않고 이 가장 중심의 영적 징조를 가장 바르게 분별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국가는 흔들릴 수 있고 경제는 요동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요동치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속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지금 시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을 다 보존하고 지키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선택적인 조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생존의 조건입니다. 생존의 조건. 죽느냐 사느냐 지금 우리의 신앙의 선택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그 혼탁한 시대에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혼탁함 속에서도 천국의 풍성함과 안녕과 번영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극히 필요한 것이 단 하나, 단 한 장소, 단 한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마다 이 한 가지를 찾으셨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고칠 자를 내가 찾는다.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내게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나는 찾는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많은 삶의 반경 속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우리가 오늘 중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칠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 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자, 유명한 정치인 그거 아닙니다. 경제를 부욕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피곤에 무릅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그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을 넉넉히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나라를 살리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기도이고, 민족을 살리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것은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대를 바꾸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존재는 내가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은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과 자녀와 그 삶의 그 범사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바꾸시고 세워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기성세대의 부모 세대에 영원한 숙제가 하나 있다면 영적인 말고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영원한 숙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녀입니다. 자녀. 누구도 구입 못하는 사실입니다. 물질 건강도 있지만 그 중에 넘버원이 영적인 하나님 알고 있죠.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때로 우리가 자녀를 의지했다가 실망하게 되고, 자녀를 믿고 자기 가진 재산 쌈짓돈까지 다 줬는데도 그 자녀는 부모를 천대시하고 학대까지는 안 가지만 부모를 외면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늘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설 속에나 나오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법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현실의 삶 속에 두루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었어도 아니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겠지만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의지하다 보면 무너지는 순간이 있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딱 모셔놓고 그 가지로 자녀와 부부의 관계를 믿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어떤 부모는 돈이 많다고, 어떤 부모는 사회에 영향력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적인 삶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다 보면요, 반드시 두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의지했는데 저것이 없어질까? 저게 잘못될까? 저게 줄어들까? 저게 너무 세질까? 다 염려하다 보면 그게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5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다. 시온산은 뭐죠? 이스라엘 신앙의 그 상징적인 산이잖아요. 그 산은 여호와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산은 절대로 요동하거나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는,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늘 굳건한 삶 속에 요동이 치고 풍파가 일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안전한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제가 좀 나이란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고르고 선택을 하면 두말할 필요 여지없이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말세에 살고 있다. 그 말세에서도 우리는 지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주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시편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탁 닥치면 아이고야 큰일 났다 절단 났구나 하지. 그렇게 어려움이 딱 닥칠 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세상은 흔들리고 환경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은 흔들릴지라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꽉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높은 경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가져야 될 신앙의 수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흔들리는 상황 앞에 이렇게 좀 결단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환경의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선포죠. 주님 나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입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눈물 뿌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내 삶에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그때에 나는 절망 대신 오늘 말씀처럼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 오늘 우리가 국국교대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만이 이 조국 대한민국의 온전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주셔서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서는 그 자리 우리의 장막을 터는 그 자리에는 밀과 꿀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되고 그 땅의 돌은 철이 되고 그 땅의 산에서는
존귀한 동을 캘 것이라는, 그래서 네가 먹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이 마지막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맡기는 삶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선교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교회와 나라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흔들리는 조국, 모든 상황을, 민족을 주님 앞에 품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불황 속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저들을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너져가는 질서와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세워지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방자했던 죄를 오늘 우리가 연대적 책임을 가지고 회개하오니 교회가 깨우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러가신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방만했던 이 죄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의 나라에 우리 개인 교인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지고 힘없는 강단들이 다시 소망의 생기로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불이 붙게 하셔서 하나님,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활활 타오르는 선교의 대국으로 세워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과 모든 것을 우리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강구에 길을 기울이시고 하나님 재단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좋으신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